는 6월 한 달을 주님과 동행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 1서 말씀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야고보서 강해를 마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요한 1서 강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6월의 주제를 영어로도 한번 써보았습니다. Every moment in Jesus. Every moment in Jesus. 그러니까 매 순간 주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표현도 한번 써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정말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말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을 표현해 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항상 예수 안에서의 삶이지만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매 순간순간 주 안에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알아야겠죠. 우리는 아무나 동행하지 않잖아요. 아무나 길을 함께 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과 밥 한 끼 먹기도 불편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누구를 알아야 그 사람과 동행하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동행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정말 알아야죠. 우리가 알 때 더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우리는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을 소개할 때 먼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분은 뭔가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가? 자, 이게 무슨 설명인가? 자,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5권의 성경책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서에 보더라도 요한복음 1장 1절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요한복음에서도 요한 1서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을 어떤 단어를 쓰면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 그래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하시는 걸까?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말로 표현하고 있죠. 네? 제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표현하려면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나는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전달할 수 있냐고요. 나타낼 수 있냐고요. 자신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죠.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 완벽하게 표현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으로 표현된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나타난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없었다면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리무중일 거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존재인지 모를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너희들도 나랑 똑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네. 그 처음에 나타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죠.
만져보았죠. 말씀도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을 두고 말하는 거죠. 태초부터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분에게 직접 들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보았다. 우리 손으로 그분을 직접 만져보았다. 예수를 그렇게 경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주님을 한번 보는 거예요.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진짜. 저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목사님 말씀 듣는데 이게 위로부터 뭔가 동그란 원안에 이렇게 얼굴이 내려오는 것을 제가 상상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냥 보았다라고 그런 표현보다는 제가 그냥 상상한 것 같아. 그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형상을 한번 본 적이 있고 그 뒤로 제가 직접 뭔가를 본 건 없는 것 같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영적 체험도 환상도 몇 번씩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꿈에서라도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정말 제 소원 중에 하나는 제가 그렇게 고등학교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고등학교와 대학 다닐 때 주님 오늘 제가 잘 때 꿈에서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한 번만. 근데 내가 그냥 잠꼬대가 심해서 그런지 너무 깊이 잠들어서 그런지 꿈을 제가 잘 안 꿔가지고 제가 좀 아직 제 소원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지는 못하시지만 온라인상에 요즘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방에서도 또 경기도권에서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한번 만났어요. 한번 만났는데 저를 영상으로만 보다가 잠깐 시간이 돼갖고 저를 보니까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너무 반갑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저는 사실만 말합니다,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실물이 훨씬 낫대. 와, 감사하다. 자, 할렐루야 그랬어요. 질병이나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뵙지 못하다가 우리 권사님들 한 번씩 뵈면요 어찌나 반가워하는지 저를 자세하게 뚫어보시고 그러니까 툭툭 한번 쳐보세요. 툭툭. 목사님 맞아요? 툭툭. 마스크 한번 벗어봐요. 마스크 벗어주고 때로는 뭐 꼬집기도 하고 아야 왜 그러세요? 때리기도 좋아서 그렇지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싶은 반가운 사람만 만나도 이렇게 좋은데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과 만나고 우리 주님과 사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인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떤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족합니다. 다른 거 강요하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른 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너 누가 뭐라 했나? 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사실은요, 먼저 이겁니다. 주님과의 사귐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축복 중에서도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주님과의 사귐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이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주님과의 사귐을 축복이 아니라 부담으로 여길까? 그것은 왠지 모르지만 주님과 깊이 사귀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면 나의 좀 부족한 모습이 탄로 날 것 같은, 때로는 나의 제된 모습, 좀 못난 모습들이 좀 드러날 것 같은, 지금까지 내가 편안하게 자유롭게 잘 살고 있는데 주님과 사귀면 뭔가 좀 자유가 제한받을 것 같은, 왠지 뭔가 좀 그런 막연한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제자들을 보면요,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있어요.
밤새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말씀에 한번 던져보았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물고기가 잡히자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한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신적 존재인 것을 느껴진 거예요.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신적 존재임을 깨달았던 거죠. 근데 반응이 떠나십시오, 부담스럽습니다,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처럼 보통 사람들은요, 영적 존재, 신적 존재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의 제대한 모습이 드러날까 봐, 잘못된 것이 막 나타날까 봐. 그런데 여러분, 실은 반대죠. 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나 부담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 이 죄책감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반대예요. 반대. 예? 우리의 이런 죄책감과 이런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이 예수님과 사귀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죠. 평생 가지고 가는 거죠. 오히려 주님을 만나서 다 용서받고 해결받고 자유한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좋죠.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님과 사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부담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진짜 복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을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돈을 좀 많이 버는 것, 건강해지는 것, 명예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믿어요. 1차적으로. 예, 맞습니다. 복이죠. 하지만 이 모든 세상의 축복들을 다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 없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돈 가지고 죄 짓는 데 쓴다면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뭐 성공했어요. 권력을 누려요. 명예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권력으로 악한 데 쓴다면, 잘못된 억압을 한다면 그거 복이 아니에요. 그거 저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는 달라요. 우리가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반대로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부터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사귀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다. 자, 이것이 정리가 되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사귐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슨 율법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3,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은 어떤 거냐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라고 그래요. 보통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하다, 충만한 기쁨이다, 최고의 기쁨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정말 이런 표현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과 사귀는 것이 오케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주님과 사귀는 것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뭐 이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주님과 깊이 있게 사귀는 것이 충만한 기쁨이다? 최고의 기쁨이다? 정말? 이 좀 비현실적인 말 아닌가? 무슨 특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무슨 목회자들의 말이 아닌가? 내 인생에 그렇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학 시절 내비게이터 선교단체라는 곳에서 신앙훈련을 받았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형들이랑 같이 그 내비게이터 선교단체라는 곳은 훈련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캠퍼스 밑에 훈련관에서 같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원하면, 근데 이제 제가 당시에 15만 원만 매달 내면 먹고 자는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저에게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훈련관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훈련관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모든 훈련관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다 움직이게 되는데 기상 시간이 5시 40분입니다. 5시 40분에 다 기상해서 이불을 개고 집 밖으로 다 나가야 돼요. 그때부터는 잘 수가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으로 나가야 돼. 그리고 7시 20분에 다시 들어옵니다. 왜? 그때 큐티한 것을 나누기 때문에 1시간 반 동안이나 큐티를 이제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처음에 들어가 가지고 한 2, 3개월 정도는 좀 재밌었어요. 막 형들이랑 같이 일찍 일어나니까 막 쫄쫄 따라다니고, 와, 형들 맨날 이렇게 살아요. 와, 대단하네. 뭐 그러면서 했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힘들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일하는 게 너무 피곤하기 시작합니다. 우와, 문제는 뭐냐면 큐티뿐만 아니라 오전 시간에 수업이 있으면 가지만 수업이 없으면 오전 시간 내도록 성경 읽기가 있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끝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12시에 같이 식사하고 식후에는 말씀 암송을 확인하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말씀 암송을 서로 확인해 주어야 소화가 잘 된대. 와,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암송하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수업 가는 사람 가지만 수업 없으면 또 오후 전도를 함께 나가요. 캠퍼스 전도를. 그리고 6시에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시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저녁 9시까지.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개인 기도 시간이에요. 무조건 그때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10시부터 10시 반까지 30분 동안 합심 기도 시간.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제가 한 1년 가까이 되었을 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이 생활 자체가. 와, 이거 뭐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와,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완전히 현대판 수도원 생활이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탈출해야 되가 싶어서 말하려고 하는데 제게 변화가 생겼어요. 제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는 대단한 일이었어요.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재미있어지게 된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인생에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였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사귐이 저의 인생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요해서 그렇게 성경 읽는 시간 이렇게 가지게 됐는데 이제는 누가 아무도 뭐 성경 읽으라고 말하지 않는데 제가 하루에 뭐 몇 시간씩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지? 빨리 성경을 잘 알아서, 빨리 하나님을 알아서 이 땅에서의 생을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쓸데없는데 내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았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부를 듯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냥 성경을 모조리 다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그냥 다 알고 싶었어요. 내 주님을 깊이 있게 알고 싶은 그 열정으로 정말로 하루에 7시간, 8시간, 5시 40분에 일어나서 방학 때는 잠잘 때까지 성경도 읽었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빨리 자고 내일 일어나서 성경 읽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었어요.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 배울 때는 좀 힘들잖아요, 그죠? 안 쓰던 근육을 써야 되고 막 안 뛰던 심장을 막 인위적으로 뛰게 해야 되니까 힘듭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고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우리가 속 근육이 생기고 좀 근육이 붙기 시작하면요, 이 근육의 힘으로 이렇게 좀 들 수 있게 돼요. 또 조금 더 뛰게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운동을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영적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유익한 거예요.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만들고 에너지도 주고 힘을 줍니다. 유익이 있죠. 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귀는 경건의 훈련은요, 범사에 유익하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에서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사귀는 이 삶은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은요, 큰 기쁨이에요. 극한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어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나의 극락의 하나님. 극, 지극히, 락, 희락.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또 개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좀 쉽게 번역했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큰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큰 기쁨이에요. 무엇이든지 재미를 느끼면 하지 말라도 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쁨, 이걸 한번 딱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기 시작하면요, 이제 하지 말라도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쁨을 우리 6월 한 달 동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알아가고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주님과의 사귐은 구호가 아니라, 6월 한 달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이런 구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한다는 것은요, 세상에서의 성공과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세상에서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 높은 직위에 오르고 인기를 누리고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성공이죠. 하지만 우리의 성공은, 우리 인생 최고의 성공은요, 주님과 더욱 깊이 있게 사귀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계시고요, 성도님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정도 건강하게 늘어나고 있고 뭐든지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금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막 우리 성도님들에게 희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목사님 우리 교회 앞으로 더 성장할 거예요, 부흥할 거예요, 발전할 거예요, 계속 희망찬 이야기들 많이 해주고, 뭐 그렇게 감사하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믿고 계시고 그렇게 전도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자,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성장했다, 훨씬 더 부흥하고 자라갔다, 성도님들이 더 많아졌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전보다 못하고 주님과 사귀는 것이 예전보다 더 떨어지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저는 실패한 목회자가 될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인의 성공과 실패는요, 이렇게 막
저는 부흥되기를 원하고 자라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어제보다 오늘 제 신앙이 더 자라갈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제가 더 자라가기를 원해요. 좀 더 주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기를 원한다고요. 저는 제 입장에서 내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실은 저는 배고파요. 육체적으로 배고프다는 말이 아니라 제 영혼이 더 배고프다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저는 배고픈 목회자입니다. 저는 주님을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라는 만큼 저도 자라갈 겁니다. 저는 살아갈 거예요. 저는 더 자라가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주님과 더 깊이 있게 사귀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깊이 있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사귐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사귀다가 관계를 한 번씩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솔직히 더 이상 이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경우입니까? 이 사람의 그 어떤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고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면이 너무 커서 나에게 공동체에 해가 된다고 판단된다면 우리가 관계를 또 끊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끊기도 하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 어둠이 있냐고요. 그런 부정적인 것이 있냐고요. 자,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있다 없다?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받는데요, 우리 주님에게는 부정적인 게 어두움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밝아지고 더욱 생명력이 넘치고 더욱 우리 인생에 활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면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성격 좋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에게 착하다고 말하네.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완벽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함께 있다 보면 주님의 그 완벽한 좋은 것들이 나한테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의 좋은 것, 기쁨, 감사, 희락, 정직함, 하늘의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은 좋은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져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삶의 의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사귀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인생 최고의 축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더 큰 목표도 없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 깊이 있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이 정말 기도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